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신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3주차 수요일,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이 새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작정하여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따라 응답되게 하시고 저희들 더 큰 믿음과 감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코로나의 전염병이 거두어져 가는 이때에 교회의 회복과 이 땅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쓰실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고백합니다. 초대교회의 여러 일꾼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위에 신실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희들 역시 같은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다만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과 유익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가정과 사역을 통해 오직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시고 주의 교회를 섬기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담겨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따라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귀하고 거룩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김영진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전도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큰 권세가 있어서 잠자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방황하는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에 새겨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헌신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새벽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큐티 특별 새벽기도회로 예배당과 영상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또 뒤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손을 펼쳐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자신 가슴 위에 손을 얹고서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네, 아멘. 예배 안내는 전도전략부와 새생명 전도부에서 찬양팀은 주일 오부 찬양팀, 찬양대는 7마을과 새벽 찬양대에서, 식당 봉사는 청년 3부에서, 그리고 차량 안내는 차량 안내부에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1만 번 동안 성도의 성전 기도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오전 7시까지 이곳 대예배실에서 기도하신 후 3층 로비에 비치된 확인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기도하신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김영진 전사님은 청년 액츠 1부 전임 전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영진 전사님 참 좋아합니다. 아마 전사님 잘 모르실 텐데 저는 좋아합니다. 아마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시면 똑같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전사님을 많이 좋아하시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몰라서 우리 대학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신동철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전사님은 참 성실하시고 또 우리 부서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살뜰하게 잘 챙기시는 분이시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따가 설교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정의 변화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 지체들을 만나실 때 모습을 제가 몇 번 보았는데 아주 얼굴이 활짝 펴지면서 그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을 여러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좋은 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이 시간 김영진 전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청년 엑츠브릿지에서 엑츠 1부를 섬기고 있는 김영진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강이나 바다를 떠다니는 모든 배들은 그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닻은 보통 무거운 쇳덩어리로 만들어지는데 2개에서 4개 정도의 갈고리가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배를 멈추려고 할 때 이 닻을 내리게 되면 닻이 슉 하고 내려가서 강바닥이나 바닷바닥에 푹 하고 박히면서 배가 멈추게 됩니다. 항해술이 발달하고 항법 장치가 생긴 요즘에는 웬만하면 배를 멈출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나침반도 없는 옛날에는 아무리 밤눈이 밝은 뱃사람이라고 해도 달빛이 없으면 꼼짝없이 배를 멈춰야만 했습니다. 물 위에서 항해를 하다가 배가 이상한 곳에 부딪혀서 침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배를 멈추고 날이 셀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룻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닻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닻이 없다면 아무리 큰 배라고 해도 파도나 해류에 떠밀려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또 이리저리 부딪히다가 침몰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닻은 오래전부터 안전과 생존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이러한 의미를 받아들여서 닻을 믿음과 희망의 상징으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박해를 견디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어떤 풍랑에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닻에 투영된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닷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머무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는 보통 바울이 썼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저자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리게네스라는 고대 신학자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든지 아니면은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이 썼든지 간에
이 책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받는 신앙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것은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동서남북으로 보는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아주 특별한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의 나이가 75살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밑도 끝도 없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순종하여 길을 떠납니다. 그저 믿음이라는 영혼의 닻을 가지고 그의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여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애굽과 그랄 땅에서는 그의 아내 사라의 미모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움에 떨었었고, 사랑하는 조카 롯이 전쟁에 휩쓸려 납치되기도 했습니다. 또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슬픔에 잠기기도 했고, 또 초조함에 견디지 못해 하갈이라는 둘째 아내를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어려움들 또한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나서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그가 고향을 떠난 지 25년이 지난 후이며 무려 10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를 향해 히브리서 6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에 응답하셔서 구약에서는 12지파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하심으로 지키셨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리고 성령님과 사도들을 온 세계에 보내심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그 약속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여기에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란 약속을 확실히 소유한 자들이라는 의미로,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12절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하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오래 참음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표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의 열정으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지체들과 나눔을 할 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디 저뿐 아니라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인생의 여정을 끝까지 견뎌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동역자들을 다시 만나고 기쁨으로 인사하며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반드시 누리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30살에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제 고향인 부여에서 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 수련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 이후로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를 했습니다. 찬양팀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요. 그리고 교사로서 또 방송실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시고 저희 주변에 있던 저희 권사님들과 모든 집사님들께서는 영진아, 너는 꼭 신학교에 가야겠다 라고 웃으면서 항상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 제안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새벽 예배에 나오기 싫어서입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 이렇게 특세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으로 신묘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일반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학교에 적응을 잘하지 못했고 학교를 그만둬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20대에 그 황금 같은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남들 다 가는 것처럼 군대도 다녀왔고 또 공무원 시험도 몇 년 동안 준비해보고 하던 것들이 이도저도 다 안 돼서 나중에는 계약직으로 공장에 들어가 생산직 노동자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열심히 뭔가 사부작 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액츠1부의 지체들이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편안한 20대를 보낸 것 같습니다. 말이 편하다지 어영부영 대충대충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아낌없이 흘려보내고 29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9살의 저는요, 사회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그냥 나고자가 되어 있었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등골이나 빨아먹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 모레면 30인데 남들 다 있는 대학교 졸업장도 없고 그 흔한 토익 점수 하나 없고 저한테 있는 자격증이란 운전면허증, 일종 보통, 심지어 모아두었던 돈도 다 떨어지고 한 푼도 없던 저는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때 저에게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의 삶을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시 저의 모습은 마치 믿음이라는 닻을 잃어버린 채 만신창이가 되어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배와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사랑하는 막내 작은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비참해하는 저의 가족을 보며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나는 죽고 싶은 게 아니구나. 살고 싶은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는 걸 원하시는구나. 그 깨달음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한 구절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서울로 올라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신대원 입시를 1년 동안 아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한 번에 합격을 했고, 감사하게도 2018년 4월에 첫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 사역을 시작한 교회가 바로 제가 서 있는 동안교회입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다른 목회자 분들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만방에 선포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한다는 거룩한 사명감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살기 위해서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사역을 시작했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영진아, 네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야 돼. 영진아, 네가 앞으로 믿음이라는 영혼의 닻을 놓지 않으려면 혼자가 아니라 모두 함께 잡아야 더 단단하게 잡을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우리 액치 일부 공동체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지체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들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제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항해가 나그네와 같은 외로운 길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며 천천히 전진하는 기쁨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우리 액치 일부의 모든 지체들에게 연락하며 저에게 주어진 믿음의 닻을 더욱더 단단히 붙잡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직접 만날 수 있는 지체들은 직접 만나고, 그것이 어려운 지체들에게는 전화를 통해 그들의 삶의 어려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동안의 성도님들께도 오늘 하루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먼저 연락하면서 따뜻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나누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권면드립니다. 그 옛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며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함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온전하게 기뻐하시며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소망,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나라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는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믿음이라는 영혼의 닻을 튼튼히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완주합시다. 그리고 먼 훗날 우리의 본향에서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을 나누며 기뻐하는 우리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많아 항상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지만 믿음이라는 닻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이리저리 떠다니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닻을 붙잡고 있기가 힘에 부칠 때가 있사오니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허락하셔서 함께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마음, 어려운 일, 굳은 다짐들, 그리고 몸과 마음의 질고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아온 모든 동안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사랑을,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힘과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힘과 능력을 더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에 풍랑이 일 때마다 요동하는 마음 대신 믿음의 닻을 든든히 붙잡고 전진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송 38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
잡아매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믿음이 영혼의 닭과 같이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떤 삶의 환경과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특세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과 나라와 민족, 우리 동안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